첫 번째 이야기, 불교와 나의 인연. 대부분의 스님들은 나름대로 출가 동기가 있지만 나는 특별한 출가의 동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전생에나 있었을까? 금생에는 전생의 인연을 따라 자연스럽게 중이 된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내 나이 5살 때 우리 마을로 천수경을 외우며 동량을 하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 스님의 천수경 외우는 소리가 어찌나 좋았던지 하루 종일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스님은 나를 기특하게 여겨 엿을 듬뿍 사주었는데 그 엿을 주머니 여기저기에 넣고 우두둑 씹으면서 죽자고 따라다니며 원왕생을 외웠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면서도 천수경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외웠는지도 모르게 천수경을 다 외웠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경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우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누구든지 교단 앞으로 나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앞으로 나가 춤을 추면서 천수다라니를 외웠습니다. 나모라 다날따라 야야 나마가랴. 내가 춤을 추면서 이상한 말을 하자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까지도 배꼽이 떨어져라 웃었고 그때 이후 내 별명은 중이 되었습니다. 그 후 집안의 친가, 외가 식구 49명 모두가 차례로 출가하였고 나도 초등학교를 마친 14살 때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통도사에 계시는 고경스님을 뵙고 출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출가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령 전생에 깊은 인연이 없었다면 나의 출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머니 성호 비구니의 업보. 1940년대 전반기, 우리 가족이 모두 출가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어머니인 성호 비구니는 전생부터 불법에 인연이 많아서인지 출가 전부터 절에 가시기를 좋아하였고 절에 가서는 절을 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 무너지다시피 한 아주 가난한 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실 때마다 바가지와 작은 그릇, 단지 등 필요한 살림살이를 무시로 사서 날랐습니다. 어느 날 갖가지 살림살이를 소달구지에다 가득 싣고 내원암으로 올라가는데 짐끈을 제대로 묶지 않아 실은 물건들이 덜거덕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끈을 단단히 묶기 위해 수레를 세우고 수레바퀴 옆에 바짝 붙어서서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소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갔고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어머니 발등 위로 수레바퀴가 넘어갔습니다. 그때의 수레바퀴는 지금의 고무바퀴와는 달리 나무에다 쇠를 두른 아주 딱딱한 것이었습니다. 빈 수레라 하여도 무거운데 거기다 짐을 실었으니 그 중량이 얼마이겠습니까? 연한 두 발이 사정없이 바스어지는 순간 어머니는 기절하여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걱정을 하며 입원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서 싱글싱글 웃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지 않으십니까? 두 발등이 다 부셔졌는데 안 아프면 되는가? 가히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않나니 인연이 닥쳐오면 그 과를 면할 수가 없느니라. 처녀 시절 사서삼경을 모두 읽으신 데다 말도 잘하고 문장을 잘하셨던 어머니는 아픈 중에도 이계송을 읊으시며 자꾸 빙그레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가족들에게 어머니는 웃는 까닭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발등을 다쳐 기절을 하는 바로 그 찰나에 닭 한 마리가 퍼덕퍼덕 날개를 치며 달아나는 것을 보았단다. 3년 전에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점심 진지상을 차리는데 부엌 안으로 닭 한 마리가 들어와서 먹을 것을 찾아 왔다 갔다 하며 목을 넘실거리더구나. 그래서 닭을 쫓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부지깽이를 던졌는데 그만 다리에 정통으로 맞아 다리 둘이 몽땅 부러져 나갔단다. 닭은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두 다리가 간당간당한 상태로 황급히 밖으로 날아나갔지. 기절하는 순간 닭이 달아나는 영상을 본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그때의 닭이 죽은 다음 지금의 저 소가 되어 악연을 갚는 것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닭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것이 아니듯이 저 소도 일부러 내 발등을 부러뜨리려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벌이 달려들자 피하기 위해 갑자기 수레를 끌었을 것이야. 평소 때였다면 소 모는 일꾼에게 그릇들이 움직이지 않게 끈을 좀 잘 매달라고 하였을 텐데 과보를 받을 때가 되어서인지 이상하게 직접 끈을 조여매고 싶어졌거든. 이렇게 인과가 분명할 때가 어디 있느냐. 3년 전에 지어놓은 업을 이렇게 빨리 받았으니 그 전에 지은 죄업도 어지간히 갚아진 것이 아니겠니?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인지 한 달 남짓 병원에서 치료하자 바스러진 발등이 완전히 붙었으며 돌아가실 때까지 발이 아프다는 말씀은 한 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무심히 한 행동이든 말입니다. 성호 비구니는 발등이 부서진 고통 속에서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업을 알면 탓하지 않습니다. 업을 알면 받아들입니다. 업을 알면 오늘을 조심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작은 생명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며 인과를 아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수행해 주세요. 향화경, 인연과 업보 이야기, 성호 비구니의 지혜에서 배우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응민스님의 삼생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